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 이런 시간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말씀이죠.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포도나무로 자신을 소개하시죠.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죠. 이 제자들은 가지에 비유하고 계시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큰 줄기이고 제자들은 그 큰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히게 되죠. 그래서 가지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농부는 이 포도나무 전체를 돌보는 분이죠. 포도나무 전체를 돌보는데 농부가 나무를 돌보는 목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농부가 열매를 맺고자 할 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를 그대로 두게 되면 열매를 원하는 만큼 거두기가 어렵죠.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는 영양분을 원하죠. 이제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는 적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들은 열매를 맺기 전에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열매 맺지 않을 나무의 가지들은 정리를 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가지들을 남겨놓아 그 가지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지를 치는 전지작업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을 가지들을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농부가 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전반부에 다 기록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을 가지는 제거한다는 거죠. 잘라 버립니다. 이런 표현이 사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굉장히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다고 우리를 잘라버린다고 이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고 열매 맺는 가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제거해 버리시는 그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돌보아 준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미 제자들은 깨끗하여졌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하죠.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잘려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다 이런 말이죠.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나무 가지 중에 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는 다 제각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냐, 이 나무가 사과 나무이냐,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구별을 하지를 못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사과를 보면 사과나무구나, 배를 보면 배나무구나, 감을 보면 감나무구나 하는 걸 알죠. 열매는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나무를 보고는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잎을 보고는 구별하지 못할지라도 열매를 보면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죽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죽게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열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아니 뭐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열매까지 맺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구원이 공짜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구원이 공짜라는 말은 우리 쪽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나 실제로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 아들의 희생, 그 고난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누가 대가를 지불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종으로 삼으시죠. 그리고는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지는 것 말고는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사실은 이미 잘려져 있는 것과 같고 결국 잘려지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불에 던져진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내용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기도라고 또다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죠.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입니다. 그 자원을 어디서 구하느냐? 기도를 통해서죠.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열매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가지는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맺게 되는 열매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반복되다가 12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열매,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말이죠.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는 이 대속적 사랑, 희생적 사랑이죠. 이 희생적 사랑이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17절의 목적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이 교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되는 열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전도의 열매, 또 혹은 이제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상상합니다. 그런 것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건 본질로부터 나오는 현상인 거죠. 본질의 요소는 우리 본성, 우리 내적 변화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내적 변화.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기적인 본성, 경쟁하는 본성, 높아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이타적인 본성을 갖게 되고 낮아지려고 하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섬기려고 하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되죠. 변화된 본성이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실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려고 하고 나를 앞세우지 않고 나의 생각과 주장을 우선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이게 다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 본성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본성의 변화의 열매. 죄의 본성,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높아지려 하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죄악된 본성, 그 본성을 벗어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이런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죠. 그걸 요한복음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똑같죠. 사랑이라는 말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예배하며 보낼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죠. 생각의 결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인가. 그게 이제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